시중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아주 힘든 고생, 어려움을 표현할 때 보통 개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개고생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헛고생입니다. 헛수고, 즉 의미 없는 수고죠. 옛날에 어디에서 이런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땅을 파게 만들고 다시 메우게 하는 것.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힘들게 팠는데 잠시 뒤에 다시 메워. 근데 이것을 반복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땅을 팔 때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또 메울 건데 또 파니까 미치는 사람도 생겼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내가 하는 일에 의미 없음이, 그리고 그런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몸서리치게 견디기 힘든 것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개고생하더라도 의미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 파는 정도의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어도 헛수고라고 생각되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방금 들었던 그 예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일의 무의미함이, 헛수고라는 사실이 쉽게 관찰되지만 사실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이유를 모른 채 반복되는 인생의 수고가 그런 것은 아닌지, 그래서 뭔가 눈앞에 보이는 목표나 즐거움이 있을 때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몰두하느라 잊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나, 아니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던 인생길에서 어느 순간 멈춰서서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문득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던가 하고 허무함을 느끼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성경에는 이런 인생의 무의미함과 허무함을 꿰뚫어 보고 탄식하는 전도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전도서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특별히 두꺼운 글씨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만 보면 모든 수고가 모두 다 헛되다. 의미 없다. 자, 이렇게 시작된 전도서는 쭉 읽다 보면 차례차례 그 헛된 것들의 목록을 말합니다. 열심히 지식을 추구해봤지만 그것도 결국은 헛되고, 때론 즐거움에 몰두해봤지만 그것도 지나고 보니 미친 짓이었고, 일을 열심히 해봤지만 그것도 의미 없는 수고고,
재물을 모아도 그것도 다 허무하며 출신에 상관없이 왕이든 가난한 자들이든 다 똑같이 수고하고 죽는 것을 볼 때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마도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일 걸로 추측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많은 그리고 엄청난 놀라운 인생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많은 것을 성취했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지성, 오늘날로 하면 시대의 지성, 시대의 석학이었던 사람이죠. 세계적으로. 즉 그가 이렇게 헛되다고 하는 것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비관적이 돼서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삶의 지혜와 통찰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협소한 삶의 경험이나 눈앞의 나무들만 보는 좁은 시야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생 경험을 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 전체라는 숲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더 정리된 말로 확신 있게 말했을 뿐 사실은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신 목적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거나 멀어져 있을 동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전도서에서 제기한 이 인생 문제, 즉 인생의 허무함, 우리 모두 인생 수고의 헛됨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전도서 다음으로 아마 헛되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일 겁니다. 근데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는 헛되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5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전도서 1장과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58절 이 세 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 하나는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차이가 뭘까요? 자, 전도서에는 안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똑같은 수고에 대해서 헛되다, 정말 헛되다, 와 결코 헛되지 않대다를 가르는 그 차이를 가져오는 단어인데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10절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 중간에는 그의 은혜라고 되어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마지막에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차이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58절에서 어떤 단어와 연결되냐면 주 안에서와 연결됩니다. 주의 일과 연결됩니다. 제가 이 10절과 58절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3단계 구조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0절과 58절 연결해서 3단계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게 임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하여서 내가 수고했다. 근데 어떤 수고냐면 주 안에서의 수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주 안에서의 수고를 했어요. 또는 주의 일을 하는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주 안에서의 수고, 주의 일을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이게 이렇게 3단계로 연결됩니다. 즉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헛수고가 아닌 수고, 헛되지 않은 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 주시는 주 안에서의 수고를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였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이름 없이 사라질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인생 수고에 이름을 부여했어요. 어떤 이름? 주 안에서의 수고라는 이름, 또는 주의 일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쏟아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우리의 수고의 땀과 눈물과 피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의 병에 담으셔서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서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은 인생, 우리 인생 수고를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의 일 또는 주 안에서의 수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주의 일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은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일 또는 주 안에서의 수고가 뭔가? 아마 가장 넓게 포괄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한 일, 그것을 위해서 감당하는 모든 수고, 또는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하는 일, 그걸 위한 모든 수고인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수고. 여러분이 아마 많이 생각해 보시면 주 안에서의 수고 또는 주의 일이 결국은 이 둘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일, 그것을 위해 감당해야 될 모든 수고, 이게 주 안에서의 수고이자 주의 일인데, 아마 가장 쉽게 와닿는 것은 이거겠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일. 제가 예전에 책으로도 여러 번 읽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 역사를 봤는데, 거기 보면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공산당이 중국 기독교를 박해할 때 20년 이상 감옥 생활한 신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20년 이상 살고 매일 고문을 당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고죠. 주 안에서의 수고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 하나 참여하는 것만 해도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고민과 갈등과 불편함이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인내해야 되고 손해를 봅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죠. 그리고 그런 고민과 갈등되는 상황, 유혹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일, 수고 아닙니까? 주 안에서 수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뜻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고 생각하는 일, 아주 큰 은혜지만 은혜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주 안에서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더 넓게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게 주신 자리에 사는 모든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한 모든 수고, 이것이 주의 일이고 주 안에서의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일, 그것을 위해 감당해야 될 모든 수고, 이게 주의 일이고 주 안에서 수고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모든 수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또는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모든 수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수고,
그게 주의 일이고 주 안에서의 수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 잘 믿게 기도하고 섬긴, 그게 주의 일이고 주 안에서의 수고.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고 주 안에서의 수고입니다.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모든 방식의 수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잘 믿도록 하는 모든 방식의 일과 수고, 말과 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섬김을 통해서든 일을 통해서든 그 모든 것이 주의 일이고 주 안에서의 수고인데, 성경은 바로 그 모든 주의 일,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절대로 헛되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헛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현재적인 것부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일,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천상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주 안에서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헛되지 않습니다. 혹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다 알아주심으로 헛되지 않습니다. 자, 미래적으로는 우리의 그 모든 수고에 대해 칭찬하시며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소위 1만 달란트 비유에 달란트 비유에 마지막 날에 많든 적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똑같은 구절을 두 개를 한꺼번에 가져온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이 21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와요. 두 개를 가져온 이유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든 적든, 하나는 5달란트 남긴 사람, 하나는 2달란트 남긴 사람, 상관이 없어요. 양은.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1달란트 남겼어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이루어냈을 때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만나는 고난으로, 실패로 흘린 눈물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드려진 주의 일, 곧 주 안에서의 수고라면 그것이 크든 작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교회 첫 번째 새가족 초청잔치를 했죠. 올해가 3년째였고 재작년에 처음 했고, 그때는 주일 오후에 했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따로 했습니다. 그때 교우들이 다 함께 수고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때 열심히 했어요. 제가 옆에서 볼 때 도전을 받을 만큼 매일 혼자 하늘지기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약속하고 만나서 열심히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 사람들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초청잔치가 임박하자 한 명 한 명 못 온다고 연락이 오고, 당일날 오기로 했던 사람마저 안 오면서 결국 아내가 초청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새가족 초청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른 분들이 초청하신 분들이 왔어요. 은혜 가운데 마치고 청소와 정리까지 다 마치고 교우들이 다 집에 가고 예배당에 우리 가족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예배당 뒤편에 홀로 서 있었어요. 제 발이 자동적으로 아내에게 향하더군요. 눈물을 글썽이는 아내를 제가 조용히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 당신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 여러분,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조금도 빈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을 제가 대신했을 뿐이니까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종류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 주 안에서의 수고, 즉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한 모든 일과 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한 모든 일과 그것 때문에 감당했어야 했을 수고, 그런데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당장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경험들이.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기도와 눈물이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받으셨으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시편 126편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곧 주 안에서 수고하며
그로 인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신자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물나게 노력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다 아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에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격려하며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오늘 성경 구절로 한다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부분에 읽었던 시편 73편에 나온 내용과도 잘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아주 잘 와닿는 시편 기자의 리얼한 체험과 고백이 나와 있죠. 먼저 1절부터 13절 여러분 핸드아웃에 같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즉 세상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죄를 멀리하며 싸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부러운 마음이 드는 순간 헛되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시편 기자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세상 기준으로 내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결산하고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잠시 흔들렸어요. 제정신을 잃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맛이 간 아담과 하와처럼 헛된 것을 따르는 세상의 길이 좋게 보이고 헛되지 않은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사실은 정말 복되고 좋은 길인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감사하기는커녕 헛되게 무의미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시험에 들었을 때, 잠깐 영적으로 맛이 갔을 때.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시 제정신이 돌아갔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렇게 희미하고 혼란스럽고 헛되게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이 뭐가 옳고 복되지 그리고 뭐가 정말 악한지가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이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17절부터 24절까지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예,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감화했을 때
보여요. 이제 결말이 보여요. 어떤 인생길이 정말 복된 길이고 그렇지 않은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길은 지금은 멋져 보이고 즐거워 보이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분명히 보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잠깐 흔들리고 이탈하려고 했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13절에서는 실로 헛되도다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을 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아까 제가 헛되지 않은 이유가 현재적으로 그리고 미래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현재적으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셔서 그런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주 안에서 수고하며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 후에는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때가 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영원한 상을 베풀어 주시리. 실로 헛되도다 하며 그 오만한 자들을 질투했던 나는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회개하는 것이죠. 세상 것이 좋아 보여서 흔들렸던 부러웠던 것에 대해서 말씀 앞에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하고 주님 앞에 짐승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헛되다고 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8년이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승점에 이를 터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결산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며 또 어쩔 때는 주의 일을 하고 주 안에서의 수고를 하면서 잠시 흔들리고 낙심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할 때 세상 기준을 가지고 결산하면 시편 기자처럼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시편 기자와 같이 잠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그리하여 주의 일에 또는 주 안에서의 수고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들이지 못하고 허비했던 시간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회개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 반면에 주의 일, 곧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일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그 헛되지 않은 수고, 복된 수고를 하면서 겪은 어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아픔 때문에 흘렸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진지한 회개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위로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주어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올해보다 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올 한 해도 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주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겼던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는 주의 일을 하면서 주 안에서의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면서 흘렸던 눈물과 우리 아픔은 위로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함으로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종말을 보고 깨달았나이다. 어떤 길이 정말 헛된 길이고 어떤 인생길이 헛되지 않은 인생길인 줄을 알고 더 굳게 붙잡아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